참 예수님, 오늘은 7월 30일 연중 제17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행사 중에 권 야고보, 박아모스, 박시몬, 김안젤라의 영육간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주애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 하느님이 아니시면 굳셈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현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정해진 때에 소집해야 하는 거룩한 모임 곧 주님의 축일들은 이러하다.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 어스름에 주님의 파스카를 지켜야 한다. 이달 보름에는 주님의 무교절을 지내는데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래 동안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일회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너희 수확의 만물인 곡식단을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사제는 그 곡식단이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친다. 사제는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 바친다. 너희는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곧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날부터 7주간을 꽉 차게 헤아린다. 이렇게 7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헤아려 새로운 곡식 제물을 주님에게 바친다. 또한 7째 달 초여름날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 7째 달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은 주님을 위한 초막절이다. 그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래 동안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친다. 8회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친다. 이날은 집회일이므로 너희는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는 주님의 축일들로서 이때 너희는 그날 그날에 맞는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희생제물과 제주를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쳐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환호하여라 우리의 힘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우리의 힘 하느님께. 더 높이 노래하여라 손북을 쳐라. 고온가락 비파와 수금을 타라. 나팔을 불어라 초 하루에 보름에 우리의 축제날에. 환호하여라 우리의 힘 하느님께. 이것은 야곱의 하느님이 내리신 명령이요 이스라엘에 세우신 규정이라네.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그분이 요셉에게 주신 법이라네. 환호하여라 우리의 힘 하느님께. 너에게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낯선 신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 내가 주님 너의 하느님이다. 너를 이집트 땅에서 끌어올렸다. 환호하여라 우리의 힘 하느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제1독서레위기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축제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모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면서 백성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축제로 삼은 날들이에요. 먼저 가장 중요한 축제가 무엇이죠? 파스카예요. 파스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축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하느님의 권능으로 해방되고 또 자유의 땅으로 들어서서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축일이에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축제가 뭐죠? 오순절이에요. 이것은 7주간씩 7번을 지내는 축제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주간절, 주간을 7번이나 지낸다. 또는 77절 7번씩 7일에 주간을 지낸다 해서 77절이라고도 불러요. 우리 가톨릭에서는, 한국 가톨릭에서는 오순절로 이제 옮기죠. 파스카 이후 50일. 이날은 어떤 축제죠? 추수감사하는 축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집트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익을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축제가 오순절이에요. 이 두 가지 축제, 파스카와 오순절은 신약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축일로 설정이 됩니다. 신약에서 파스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신약에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축일이죠. 레위기에서는 또 세 번째 중요한 축제로 무엇이 나오죠? 속죄일이에요. 욤 키푸르. 이 역시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축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채 제멋대로 살아온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주님께 용서를 청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욤 키푸르, 속죄의 날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축제가 뭐죠?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흔적이 남아있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변모하실 때 베드로가 나서서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 초막 세 채를 지어서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이 초막절 축제를 배경으로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축제는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또 친척들이 예수님께 믿음과 존경을 드리지 않는 모습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 나자렛에서 가르치시는데 바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여겼겠죠. 30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믿지 않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도 등장하죠. 네 사람 이름이 뭡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라고 표현하는데 이 형제를 가톨릭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사촌이라고 여겨요. 이것은 억지가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야고보와 요셉은 신약 성경 마테오복음과 마르코복음에 또 등장합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실 때 멀리서 마리아 막달레나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누구인가 하면 제베데오 아들들의 어머니예요. 예, 그 여인들이 멀리서, 여인들도 두려워했던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는 장면이 나와요. 야고보와 요셉은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들이 아니라 또 다른 마리아의 아들들이라고 마테오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형제가 아니라 사촌이라는 전승이 생겼어요. 왜 사촌이냐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아래 누가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와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셉은 다른 마리아의 아들들인데 이 다른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나 언니나 될 것이라고 오랜 동안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떻게 되죠? 이종 사촌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시몬과 유다에 대해서도 기록이 남아 있어요. 특별히 시몬은 누구인가 하면 이것은 이제 1800년 전에 나온 에우세비우스 교회사라는 책에 있어요. 에우세비우스는 소야고보, 이 소야고보가 누구냐 하면 요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지금 말을 같으면 주교님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역시 헤로데 영주의 지하에서 이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야고보의 후임으로 예루살렘 교구의 주교님이 되셨는가 할 때 시몬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시몬은 누구인가 하면 클로파스의 아들 시몬이라고 나와요. 클로파스는 그러면 누군가 하면 에우세비우스 교회사에서는 예수님 양아버지 이름이 뭐죠? 요셉의 남동생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의 어떻게 된다? 사촌이에요. 사촌. 야고보와 요셉은 이종 사촌, 어머니 쪽의 자녀들이고 어머니 쪽 이모 쪽의 자녀들이고 시몬은 아버지 형제의 자녀다 해서 이런 근거가 가톨릭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설정이 돼 있어요. 사실 이들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도 예수님의 공생활 중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았죠. 실제로 예수님을 미쳤다고까지 생각을 하고 붙잡으러 다니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언제 이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겼을까? 먼저 어머니들의 공이 커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까지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또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을 무덤에 모시는 자리에서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마테오복음서는 부활 새벽 이른 아침 마리아 막달레나와 바로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 무덤에 갔다고 전합니다. 뭐냐 하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또 다른 마리아는 주님께 대한 극진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파스카를 통해서, 파스카 신비를 통해서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새로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고보 요셉 역시 예수님의 형제들로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이들 역시 회개하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축일은 오늘 이렇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축일이라는 것이에요. 파스카를 통해서 야고보와 요셉 또 시몬, 유다가 회개하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거행하는 이 미사 성제는 파스카 신비를 항상 다시금 재현하는 신비로운 성사이죠. 그래서 이 성사를 통해서 우리들 역시 자기만 알던 죄스러운 삶에서 벗어나 주님을 믿고 바라는 새로운 생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 미사 성제는 오순절의 신비가 끊임없이 재현되는 성사를 우리가 거행하는 것이에요. 오순절 주님의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형제들과 또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화시키셨듯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성령 하느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가 성령 하느님의 힘으로 새롭게 거듭 탄생하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참 가지기 힘들어 했는데 바로 파스카와 오순절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들에게는 이 파스카와 오순절이 매 미사 때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 역시 더 마음을 내고 정성을 다하면서 주님께 믿음을 주시기를, 은총을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겸손하게 또 간절하게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해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예물을 바치오니 이 거룩한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힘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들이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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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 비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리이다.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를 받아 모시며 언제나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오니 성자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